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수신자는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계속적으로 흩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타지로 나와보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 성도님들, 이 땅에 처음 정착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나셨습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치열하게 사시며 털을 닦으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한 신앙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오늘의 미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캐나다로 온 것이 내 뜻으로만이 아니라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즘도 성도님들께 캐나다로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흩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시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 반복적인 일상 또한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그렇게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 23절 말씀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졌지만 교회된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한 씨를 공유하고 있는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토 도시를 봐도 얼마나 많은 인종,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흩어짐의 역사 속에 교회를 이룬 이 소아시아의 교회 구성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그들과 이제 섞여 지내면서 크고 작은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교회들은 주변 이웃 나라들로부터 매우 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이 큰 고난의 풀무 속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메시지로서 이 서신이 쓰여졌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바로 저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박해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위로가 되고 더 효과적인 다른 말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라. 왜 갑자기 사랑을 다루는 것입니까? 사랑이야말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다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뜨겁게 사랑해라. 이 뜨겁게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뻗다, 힘 닿는 대로 연장하다, 한도를 넘어 맹렬하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내가 처음 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태어남에 기초하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남의 은혜에 기초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는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답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새로운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 젖이 그리워지고 그 젖에 대한 목마름과 허기짐을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허기짐을 1절에 소개되는 것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들, 그런 것들로 섣불리 허기를 채우기 시작하면 신령한 젖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전에 과자나 디저트를 많이 먹으면 그것은 입에는 달지만 끼니를 거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것들을 섭취하게 돼요. 하지만 3절과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시편 기자도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궁극의 맛을 보면 그 맛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난 이 영적인 목마름, 허기, 이런 것들을 신령한 저주로 채워야 합니다. 거듭남의 기초에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참된 하늘의 공급을 향해 또 나아갈 때, 그 공급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된 우리로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유일하게 필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또 보면 평행을 이루다,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육점에 갈 때 구식 저울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중량의 추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이제 무게와 같은 고기의 중량을 맞춰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면 그만큼의 고기를 사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나는 우리의 유일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하나님께 내 전 삶과 내 중심을 이 기도 제목에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목하면 내가 가진 자원만을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버린 사람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감춰진 이 보화, 이 가치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9절과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엎드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낙심하지만 결국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집중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주께서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낼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업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영하는 반영체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곳곳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